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꿈은 각각 다른 꿈을 꾸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같은 자리에 모여 있어도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요,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심지어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잠을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래도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모습들,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꿈을 꾸는, 생각이 다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동상이몽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 그들의 꿈, 각각 다른 이 꿈들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제자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도 그냥 강도와 같이, 도둑과 같이 완전히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에 엄청난 낙심과 큰 깊은 좌절 가운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흘 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제자들하고 무려 40일을 같이 있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그 깊은 낙심에서 다시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제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뭐부터 마신다고요? 여러분들 김칫국 많이 마셔보셨습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 참 생각만 해도 귓볼이 달아오르는, 화끈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신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 지금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기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우리의 반경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자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가 이 유대인의 나라요, 유대 나라요,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기준에,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네들 생각에 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꿈에 갇혀서, 내 가족에 갇혀서, 내 직장과 사업터, 내 안에 내 스스로 갇혀버려서 더 넓은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하나님의 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서 주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꿈은 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내 중심에 갇혀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꿈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꿈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꿈,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되는 그 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우리가 외웠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꾸어야 될 이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꿈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거나 나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앓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도록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도록 먼저 당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은 단지 새치 혀로 나오는 이 입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마치 맷돌에 이 맷돌 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갈면 거기서 그 맷돌 가운데서 콩이 갈려서 거기서 이 다 갈려진 콩이 나오잖아요. 콩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완전히 체화돼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내 새치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내 말에서부터 시작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반경에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이 살아내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삶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아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배워서 교회에서부터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증인의 삶들을 잘 배워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아내어 보는 거예요.
교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멘하면서 한번 살아내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의 학교인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의 증인의 첫 단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 언양교회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 살아낸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죠.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이 교회에서 살아내면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응원해 주잖아요. 그 응원의 힘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한번 살아내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어 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유대입니다. 유대는 그럼 오늘날에는 어디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어디서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유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교회에서 한번 봉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한번 살아내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어디서? 나의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은 것, 큐티한 것, 그것을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내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살아내라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살아내라고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이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이웃들, 우리 동에, 우리 아파트에 한번 살아내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그런 삶들로서 이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교회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용기를 얻고 우리 가정에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한번 그렇게 전화해서 용기를 한번 얻어보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 동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슈퍼에서 만나는 아줌마들에게 한번 이 복음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내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 손과 발과 모든 행위와 내 삶들 가운데서 한번 이 복음의 증인을 살아내는 용기를 얻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이 복음의 증인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니다. 땅끝입니다. 땅끝. 이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통하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와 내가 살았던 환경하고는 전혀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선교지, 선교사역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내가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가는 선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선교사 우리가 다 가버리면 여기서 누가 살아내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누가 지키고 우리 언양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를 한번 지켜보려고 남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언양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선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심을 받지 않으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줘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돈 아까워서 내 자식 입에 넣는 그 음식도 아까운데 어떻게 지금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작정하고 거기에 물질을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취하여서 그렇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떻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개발됐습니까? 이 노벨이 광산에 있는 그러한 광산 노동자들이 그렇게 개인으로 사보로 그래 산을 파고 돌을 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자기의 그러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고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의 이름을 지을 때 어디서 따온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이 단어에서 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간들에게 문명을 주고 이 인간들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 노벨에 의해서 그 다이너마이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들의 이 욕심과 이 악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서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을 보면서 노벨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권능을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너무 괴로웠던 그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하여서 벌어들인 그 모든 재산으로 자기가 그렇게 상을 만들고 인류의 공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류가 살아나갈 길들을 그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벨상, 노벨재단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꿈은 자기네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꿔야 될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꿈꿔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꿈을 꾼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큰 낙심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함께 계실 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떠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타실 때 처음부터 잘 타셨습니까?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 없죠. 자전거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전거를 탁 타가지고 뒤에는 누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힘 있는 아빠라든지 아니면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이렇게 우리보다 좀 힘센 사람이 자전거 뒤를 탁 잡아주면서 내 딱 잡고 있다, 자 잡고 있다, 자 살살 페달 밟아봐라, 살살살 그래 앞만 보고 가면 된다, 이러면서 뒤에 이렇게 탁 잡아주지 않습니까? 뒤에서 잡아주면서 살살 밀면 우리는 그 자전거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빠 잡고 있나? 잡고 있지? 잡고 있지? 이러면서 뒤를 보면서 혹시 놓을까 싶어서 저거 놓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자빠지니까, 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저 손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찾고 있지 제3 제4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자전거를 갖다가 비틀비틀 운전했던, 그러면서 배워나갔던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고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탈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고 있다. 자, 살살 밟고 가라. 그래. 잡고 있다. 앞에 봐라. 앞에. 잡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사실은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죠. 예. 지가 이제 배운 그것으로 그 지식을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가 두 발로 서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두려운 가운데 떨어서 뒤에서 아버지나 오빠나 누나나 형이나 그렇게 뒤에서 나를 갖다가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운 가운데서 뒤를 보면서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해 날 만한 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전거를 충분히 타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능히 타고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마음껏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두 발에 힘차게 페달을 밟고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 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기네들이 이루어진지를 모른 채 두려워하며 떨며 잡고 있지 꼭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에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뒤를 보면서는 탈 수 없듯이 복음의 증인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자전거도 뒤돌아보면서는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믿고 페달을 밟고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활개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재림을 꿈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재림 신랑, 할렐루야, 아멘.